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이 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게 먼저 딱 우리 마음에, 아니 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모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소년소녀 가장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리고 또 차상위 계층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 결식 아동들이 급식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면 그 음식점의 사장님이요,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줘요. 사랑의 마음으로 제공을 한단 말이다. 가게에 보면 선한 영향력 가게라고 하는 편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급식 카드만 딱 보여주면 사장님이 돈 받지 않고 그리고 함께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서울의 한 음식점 사장님이 아니 결식 아동들이 밥 한 끼 굶는다는 것을 알고는 나 혼자만이라도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이 알려져서 이게 화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에 3,800여의 자영업자들, 이게 음식점만이 아니라 안경점, 학원, 그리고 또 임용, 여러 가지 법률 상담까지 이렇게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이런 따뜻한 사랑을 무료로 돈 받지 않고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그 행동이 충분히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주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한 사람이 그 어느 한 공동체에 또 한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쳐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도전받게 하고, 우리 모두가 그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한 사람의 행동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놀라운 열매를 맺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35절 3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지금 제가 읽는 것은요, 깊이 이렇게 그냥 읽지 마시고 하나하나 꼬집어서 읽어야 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요한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는 두 제자가 함께 있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세례 요한이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소개합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이 놀라운 고백은요, 정말로 아주 놀라운 고귀한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야말로, 예수야말로 진짜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여기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자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오늘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고백을 들은 두 명의 제자의 반응을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는지 37절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두 제자가 스승인 세례 요한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신의 스승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의 믿음의 행동을 세례 요한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라면 내 제자를 다른 사람에게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그동안 함께 했던 제자인데 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보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제자 빼앗기기 싫던 마음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 소개하고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왕성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정말 귀한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심 있는 것은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건물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전통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온전히 관심 있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정말로 정말 복음적이고 믿음에서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의 모임의 중심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그 일들 이렇게 공동체에서 함께 나눌 때도 우리의 그 주제가, 이야기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38, 39절을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두 사람이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따른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질문합니다. 뭐라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요, 왜 나 따르냐? 무엇 얻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 본질적인 이 질문, 오늘 두 사람에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질문하는 거예요. 너 무엇 구하냐? 너가 지금 원하는 구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 무엇을 구하느냐? 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내가 어떤 대답을 여러분 해야 할까? 너 무엇 구하느냐 할 때 내가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기 왜 예수님을 따르느냐? 왜 예수님을 구하느냐? 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왜?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 앞에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솔직하게 숨김없이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숨김없이 구해야 합니다. 내 삶에 있는 그대로를 고백하는 게예요. 다시 말합니다. 주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 필요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숨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을 받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마가복음 10장에 앞을 못 보는 그 맹인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고 거지잖아요. 구걸하고 있어요. 앞을 못 보고 거지니까 구걸하며 생명을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야기를 들어요. 귀는 열려 있으니까 예수님 이야기 듭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병도 고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의 이야기 듣고 예수님이 자신의 심령에 이렇게 씨앗처럼, 그 복음과 같은 그 소리가 씨앗처럼 자기에게 떨어진 거예요. 자, 드디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 앞을 못 보지만은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묻습니다. 자, 보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요, 지체 없이 한 말이 있어요. 주님, 보고 싶습니다. 내 눈이 열려 보기를 원합니다. 이거 대답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너 뭐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주님 몰라서 묻는 것일까요? 그 속에 간절함이 그렇게 묻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솔직하게 자신의 지금 이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솔직한 그 외면의 소리를,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의 눈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처투성인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식을 위해서 잘 되기를 잘 되기를 원합니다. 승진하기도 원하고요. 내가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 그대로 관계가 틀어져서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나를 확 덮어주셔서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달라고, 이러한 간절한 소원 말입니다.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어느 성도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상황이 그냥 한쪽 구석으로 몰리는 듯한, 그러니까 기도하면 눈물밖에 나지 않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그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성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물꼬를 열어주시는데 기적과 같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 여러분, 우리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 힘든 그런 심령을 가지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오늘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 제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삐여, 어디 계십니까?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선생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머무는 그곳까지 우리도 가고 싶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 가까이 가서 그 예수님과 또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저 예수님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가서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 원합니다. 그 마음이에요.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 솔직하게 숨김없이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할 때에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진짜 명확한 답이에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네 뭘 원하냐라고 묻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 하고 싶고 저거 이거 먹고 싶고 저거 먹고 싶고 웬만하면 여러분 다 부모는요 들어줘요. 그러나 그거는 단지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는 부모님 전체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부모님을 원합니다. 부모님을 원합니다. 부모님. 예, 우리가 작은 것 구하면 작은 응답이 이루어지지만 주님을 원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땅콩 가게 앞에서 땅콩 파는 아저씨가 땅콩을 뽑고 있었어요. 5살, 6살 된 아이들이 땅콩 냄새를 뽑고 있는 냄새를 알고는 그 앞에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야, 너희들 한 주먹씩 가져가라 했거든요. 아이, 근데 다들 그 조그만한 손으로 한 주먹 다 가져가는데 한 아이는 멀뚱하게 보는 거예요. 너 왜 안 가져가니? 아저씨가 주워주세요. 아저씨가 큰 손으로 한 주먹 확 쥐었어요. 네. 여러분, 무엇을 구하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와서 보라. 이렇게. 와서 와라, 오라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 더 가까이 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라, 이건 경험을 의미합니다. 경험. 나에게 가까이 와서 여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오늘 여기에 그 사랑을 경험해라. 가까이 와서 그 사랑을 경험해라. 주님께 가까이 나와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방을 찾아 예배 자리에 나와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면, 자,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던 두 명의 제자,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40절 41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40절 41절 41절 42절입니다. 41절 42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예요?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안드레. 또 한 사람은 바로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저는 안드레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믿음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굉장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먼저 제자가 된 거 아닙니까? 영적 거장인 그 당시에 세례 요한,
제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스승인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즉시 예수님을 따르던 영적인 사람 안드레, 믿음에 관심이 많았던 안드레, 예수님께서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할 때에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또 안드레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소홀히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날 때 이 기쁨을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전합니다. 베드로, 형제 베드로에게. 자, 보세요. 만약에 그 베드로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요, 영적인 거장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 쓰임 받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전도한 이 베드로가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예수 믿고 주교로 돌아온 역사가 있었어요.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에게 만약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D.L. 무디는 미국 역사상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입니다. 40년 동안 미국과 영국을 다니면서 11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이러한 복음 전도자 D.L. 무디. 그런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D.L. 무디는 제대로 교육을 받지를 못한 자입니다. 그저 17살 때 그 외삼촌이 있는 그곳에 보스턴에 가서 구두 수선공입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그래서 외삼촌의 권유로 교회를 간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그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놀라운 만남이 주일학교.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무디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이 에드워드 킴볼 선생님은 이 무디를 다시 한번 붙잡아 줍니다. 선생님의 기도, 신앙 교육을 받아 그는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전하는 자로 그가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킴볼 이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D.L. 무디는 없는 거예요. 안드레가 여기에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다음 세대에 굉장한 관심이 바로 갖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이 주님을 가슴에 품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가운데에 D.L. 무디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중에서 바로 여기에 나라와 민족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요,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우리 성도들은 다 주일학교 교사 한 번쯤은 해야 돼.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신발장 정리를 하더라도. 근데 여기에 반응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귀한 분이에요. 저는 전체를 보잖아요. 근데 다 사람 눈치 보고 막. 근데 여러분, 내 손자, 왜냐하면 제가 그걸 봤거든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요, 앞치마하고 손자들, 그게 주일학교 신발 정리하고 안내하고 인사하고 굉장히 도전이 된 거예요. 굉장히 도전.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또 청소년 어떻게 도와줄까? 저는 금요 성령 집회 오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 보면서 야, 누가 좀 피자 좀 쏘면 좋겠구나.
꼭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감동이 돼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전승에 의하면 그리스에서 순교를 했는데 남부 에테네 근처 아가야 지방에서 X자형으로 십자가 순교했습니다. X자형. 무리오라는 화가가 성 안드레의 순교라는 제목으로 그림 성화를 그렸는데, 이 그림 보면 눈길이 끄는 게 뭐냐면 그 왼쪽에 그 중앙 보면 눈물을 흘리는 한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누구냐 하면 오병이어의 소년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이 오병이어의 그 소년, 그렇죠?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그 소년,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에 가까이 가서 보았던 자. 그래서 이 화가가 이 안드레를 표현할 때에 오늘 여기에 순교하는 이 장면에 오병이어의 이 소년을 거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 안드레는요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 오병이어의 그 가지고 왔던 이 소년과 예수님과 다리 역할을, 베드로가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한 게 안드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이 화해자의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도 근심과 걱정에 묶여 있고 막 죽고 싶고 막 때로는 막 우리 친구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관계를 잘 해놓으면요 나는 막 미칠 것 같다, 막 소망이 없다, 그러면 야 이때구나,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오늘 이 안드레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린 오빠와 어린 여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 다리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이게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한번 잠깐 보실 거예요. 이 오빠가 다리가 되어서 어린 여동생을 이렇게 건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베드로, 그리고 또 이 오병이의 이 소녀 자신은 낮아지고요 다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이 칼빈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믿음의 본질을 여러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소개. 여러분, 이제 2024년도 1225명, 여러분 왜 1225명 아시죠?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그래서 1225명 생명축제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열매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해도 안 오고.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시도해보고 기도해보고 작정도 해보고 말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그 순종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걸, 이걸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난 몰라라, 나는 관심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마음만 가져도, 그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도요, 하나님은요 놀랍게 놀랍게 역사하셔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원에 여러 교회도 있고 좋은 교회, 때로는 막 싸움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영적 침체 있는 교회, 막 부흥하는 교회 있는데, 자 보세요. 창원에 누가 이사를 왔다, 아니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 있다, 어느 교회에 보내겠어요? 이 사람이 살아나고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안 보내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교회가 찬양, 기도가 뜨겁고 막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 환한 웃음으로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그러면요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마음들이요, 그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을 받잖아요. 말씀을 은혜 받고 기도로 회복되어지고. 오늘 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금요 기도회가 있어서 우리 교회로 왔다 하더라고요. 창원에는 금요 기도회가 있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깔끔한 기도회에 갈급함에 있는 분이 와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기도에 갈급함이.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할은 다리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소개하는 것까지,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다리 역할도 하지만 선한 영향력, 착한 모습으로 내 주변에 여러분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정말 본받고 싶은, 가고 싶은, 교회를 가고 싶은 그 마음,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가족 정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서 볼 거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요, 니나 가라, 니나. 그래서 굉장히 가족이 힘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철저하게 내가 막 죽든지, 이 한 영혼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전도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참 좋은 모습, 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그 사람이 딱 힘들 때에 딱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안드레가 되어서 여러분 다리 역할을 하고 믿음과 사랑을 전달하는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온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